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변에 산책을 다녀오려고 그랬는데요. 밖에 나가보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옛날에 썼던 산문을 한 편 읽어 드릴까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2011년도 1월 6일 날 쓴 건데요. 내용은 1996년도에 있었던 일을 썼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스님의 애인입니다. 제목 재밌죠? 자, 옛날 글이긴 하지만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애인. 산과 들에 단풍이 색색으로 물들고 사과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익었다. 뜨겁던 여름의 열기를 품고 익어가는 초록 초목들의 빛은 도처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간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질 때면 오래전 안동에 살 때 만났던 어느 비구니 스님이 떠오른다. 1996년 같은 문학 활동을 하던 문우가 절에 스님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온해사라는 새로 개축한 절인데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멋쟁이라고 가서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내 의중을 물었다. 그녀는 혼자 가기 심심했던 까닭도 조금 있었겠지만 평소 절 나들이를 좋아한 나를 떠올렸을 것이며 또한 실질적인 이유는 가는 길이 불편한 시골길이라 내가 자동차가 있으니 적임자였다. 나 또한 문우가 멋진 분이라고 친말하게 소개한 그 비구니 스님이 궁금했고 단풍 든 늦가을의 여행이라 흔쾌히 승낙했다. 나와 그녀 또 한 명의 문우, 우리 세 명은 30여 분 시간을 달려 절에 도착했다. 가을이 깊어진 들녘의 풍경은 아름다운 수채화 그 자체였다. 흐드러진 코스모스와 황금빛 들녘과 산들거리는 상쾌한 바람에 잔뜩 들떠서 절에 도착했다. 미리 연락받은 스님은 나와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30 중반이나 되었을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맑고 단아한 모습에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평화의 얼굴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나직나직이 말하는 스님의 분위기는 우리를 친구처럼 푸근하게 금방 마음을 트게 만들었다. 마침 점심 공양 준비 중이어서 우리 일행도 국수 만드는 것을 도왔다. 역시 절 음식은 소박하면서도 깔끔하고 맛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절을 돌아보는데 나는 그 절의 구조에 푹 빠지고 말았다. 불자들을 상대로 법문할 때 쓰는 넓은 마루방은 내부에서 계단을 올라서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큰 강당처럼 생긴 그곳에는 오래된 뒤주와 고풍스러운 옛 가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얼마나 분위기가 근사했는지 나는 그만 거기서 살고 싶어졌다. 나 여기서 살까봐. 너무 좋다. 딱 내 스타일이네. 나의 말에 스님과 지기들은 아이를 보는 듯 재밌어하며 웃었다. 그래, 입산해라. 처녀측에 스님 되겠다고 한 적 있다더니 그대에게 딱 어울린다. 대웅전 큰 문 또한 나를 그 앞에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게 꽃무늬를 하나하나 조각한 조각은 어느 예술작품이 이보다 멋있겠는가 하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 당시 도예와 전통가구 가게를 하던 나는 옛날 골동품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마치 그 절의 모든 것이 골동품같이 멋있었다. 한참을 고풍스러운 절 풍경에 넛을 읽고 있는데 스님이 곡에 빠지겠다며 그만 둘러보라며 차를 대접하겠으니 다실로 가자고 하였다. 다실에 들어간 문우들과 나는 또 한 번 감탄사를 연발했다. 큰 소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긴 다탁이 너무 멋스럽고 그 위에 깨끗이 놓인 닭이들 또한 보통 물건이 아닌 듯 보였다. 우리는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며 둘러보느라 넛이 나갈 지경이었다. 이 다실에는 아무나 초대 안 합니다. 스님이 살짝 윙크를 했다. 다탕 옆에 놓여있는 롯데야의 눈길이 머물렀다. 잘 닦아 반짝반짝 윤이 나는 롯데야에는 빨간 홍옥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다. 스님, 이거 스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예, 먹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라 향기를 즐기려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요. 작은 사과 몇 알이 눈과 코를 행복하게 하지요. 향기 좋은 녹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스님은 마치 해맑은 소녀 같았다.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내가 다른 절에 있을 때 먼 데서 아주 반가운 벗이 찾아왔지요. 하고 시작한 스님의 한담. 마침 그때가 5월 넝쿨장미가 한창이었어. 꽃잎이 마구 지던 때였죠. 나는 바구니에 장미꽃잎을 한가득 준비를 해뒀다가 그 벗이 왔을 때 불러도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벗들어 열고 들어오라 했지요.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꽃잎이 가득 든 바구니를 문 위에 올려서 벗의 머리에 꽃비를 부어주었지요. 벗은 그만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끌어안지 뭐예요. 아, 스님이 이러면 안 돼요 하며 내가 놀리자 벗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이라며 너무 행복해 했지요. 작은 기쁨과 행복은 도처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가득하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요. 아름다운 가을에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며 절 뒷산 산행을 하자고 제의하자 스님 또한 그럴 작정이었다며 일어섰다. 여기까지 와서 가을 단풍을 안 보고 가면 아깝지요. 산 정상에 가면 얼마나 단풍이 고운지 말로 다 못한답니다. 저도 보살님들 덕에 등산 한번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네 사람은 억새꽃이 핀 산 정상 쪽으로 차를 몰았다. 시간이 벌써 오후인지라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자면 시간이 촉박했으므로 정상까지 차가 갈 수 있으니 타고 가자 하였다. 당시 내 차는 현대 소나타였는데 바닥이 낮은 데다 길이 울퉁불퉁 산길이라 차 바닥이 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집에 가면 남편한테 혼나겠다고 걱정이 조금 되었지만 기분은 한껏 좋았다. 느긋하게 마음먹고 15분 정도 달려서 정상까지 올랐다. 만초의 산빛은 얼마나 고운지 그 산 아래를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 내려다 보았다. 가방에서 시집을 꺼내어 책갈피 사이에 단풍잎을 꼭꼭 눌러 끼웠다. 짙은 노랑, 핏빛보다 붉은 빨강, 연한 갈색, 푸른빛이 섞인 보라, 단풍잎의 색은 물감을 풀어 잘 섞어 놓은 듯 다양했다. 정상에 서자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찔끔했다. 우리가 무안해할까봐 스님이 나지익히 한 말이 귀에 들어왔던 것이다.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만요. 고요한 산의 벌레와 짐승들과 나무들이 놀라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다른 생물들에게는 큰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 조금만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모두에게 좋지요? 아, 그렇겠네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서 있으니 노래라도 한 가락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우리는 멋쩍어서 어색하게 웃었다. 스님은 우리가 머쓱해 하자 미안해하며 나도 소리 질러야지 하고 저만치 떨어지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막하게 소리쳤다. 문우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스님 가까이에 서 있던 내게 다가와서 물었다. 스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어서 못 들었어요. 언뜻 스님의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맺힌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스님이 작게 부른 이름이 누구였는지 알고 가슴이 싸해졌다. 문우들이 뭐라고 했는가 자꾸 체근하며 묻자 아이 창피하게 뭘 그런 걸 물어요. 스님은 얼른 눈물을 훔치며 수줍게 배시시 웃었다. 애인 이름 불렀지요? 애인? 첫사랑 애인? 문우들은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되물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고 그리운 애인이지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스님은 그만 내려가자고 말을 돌렸다. 연아씨, 자기는 알아들었어요? 지기는 못내 궁금해서 나를 쿡쿡 찔렀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들 귀에 대고 속삭였다. 스님이 누구를 불렀다면 스님의 애인은 엄마. 문우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눈에도 슬쩍 물기가 감돌았다. 한참 동안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소녀같이 순수하고 해맑던 그 스님.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본명도 잊었지만 가을이면 가끔 생각이 난다. 그때 책갈피에 끼워두었던 단풍잎이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 일부는 집에 손님이 올 때 다식 놓느라 쓰다가 달아서 버린 것도 있고 코팅해 두었던 것은 색이 바랬다. 건드리면 바스러질 듯이. 그러나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 사진칩에 끼워둔 것은 색은 좀 퇴색해도 모양은 그대로 있다. 순간에 잠시 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산에 가서 따서 압화를 해 두었던 나뭇잎입니다. 이게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10몇 년 1996년이니까 세월이 오래됐네요. 96년이면 언제입니까? 20년도 넘었네요. 25년? 이렇게 그때 색깔이 완전 노란색이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퇴색이 돼 갖고 그래도 20 몇 년, 25년 그 정도 흐른 것 치고는 굉장히 멀쩡하죠? 이런 걸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잎도 있고 이렇게 저도 참 예쁜 거 많은데 이런 걸 여태 가지고 있으니 이게 완전 새빨간색이었는데 이렇게 퇴색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게 칡잎이었는데 색깔이 노래서 이뻐서. 근데 옛날에 이런 거는 이제 차 마실 때 차잔 밑에 이렇게 깔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 이뻐요. 다식 생활을 한동안 제법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해 갖고 여기에 다식이나 떡 같은 거 넣을 때 넣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흰 바탕에 놓으면 이렇게 이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잎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깊은 산이라 그런가.
여기도 있습니다. 많이도 가지고 있죠. 네, 단풍잎도 세월이 변해서 요즘은 이제 새 단풍잎이 다 이쁜 게 많은데도 제가 이 추억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곰을 이제 좀 버리라고. 근데 뭐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제 추억이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그게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고, 저기는 없는데 일부는 단풍잎, 더 예쁜 단풍잎은 코팅을 해갖고 찻잔 밑에 찻잔 받침으로도 쓰고 다시 받침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이어서 읽을게요. 나도 한때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적이 있다. 사춘기를 거치며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책을 읽으며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했다. 삶이 힘들었을 때 바라본 부모님의 인생과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가치없게 느껴졌다. 20살에 내가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까닭은 엄마 때문이었다. 가난에 고통받고 삶에 지쳐있는 엄마를 버리고 훌쩍 내가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도피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로 인해 내가 집안 경제를 돕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나만 생각한다는 것이 20해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30까지만 집안을 일으켜놓고 그때 출가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미루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연애의 눈물로 나는 그 이듬해 이런 결혼을 했다. 그때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듯 했던 생각은 돈은 산 속에서 깨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다. 그런 과정을 겪은 나로서는 늘 저리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스님들의 삶과 마음이 궁금했다. 스님도 사람이었지. 우리와 어울려 사는 눈물과 그리움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지. 세상과 분리된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이든 나를 깨우치는 도의 길이든 삶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주어진 몫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꽃이 꽃의 자리에서 열심히 피어나고 열매가 자신을 힘껏 키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씨를 남기는 것도 돌을 깨치는 일보다 세상에 봉사하는 일보다 못하지는 않지요. 위대한 일입니다. 스님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는 열심히 아름답게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구도자의 또 다른 얼굴이지요. 아름다운 꽃과 향기에 감동하고 행복해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눈물 짓는 저도 스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지요. 부처님 품 안에 거한 사람이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를 애인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던 그 비구니 스님이 환한 얼굴로 내 가슴에 들어앉았다. 흐드러진 장미꽃을 볼 때마다 붉은 홍옥의 향기에서 가을 단풍잎의 아름다운 빛깔에서 문득문득 그 스님이 나에게 일러주던 말을 생각한다. 2004년 4월 16일에 방문했던 온해사였던가 절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갔었는데 그 스님 얼굴 아직도 아른아른해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딱 한 번 봤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쓴 글인데 산문을 한 편 읽어드릴까 하고 켰습니다. 그 다음에 절에 관해서 제가 산문을 하나 더 써놨던 게 있는데 길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부처를 찾았어. 2005년 12월 2일 날 쓴 거네요. 요즘은 산문을 길게 거의 안 씁니다. 뭐 서평이나 가끔 쓰고 다시 써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뭐 시도 요즘 잘 안 쓰고 있으니 자, 읽어듣겠습니다. 제목 부처를 찾았어. 유명하다는 명성지에 사람들 와글거리는 낮에 큰 절에 가면 마치 시장통 같다. 그래서 나는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절에 간다. 그 시간이면 인파가 빠져나간 고요함도 좋고 해그름 내리는 산빛도 그때가 가장 부드럽고 아름답다. 또한 저녁 대여섯 시쯤에서 절에서 치는 북소리나 범종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다. 어두워진 산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올 때의 그 넉넉한 여유로움이 좋다. 도토리를 주우러 나온 다람쥐와의 이 눈인사도 맞추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의 향기도 맡으며 바쁘게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나를 한 발자국 숨을 고르게 하는 시간이 좋다. 어둑해져가는 들길을 천천히 걸으며 기울어지는 노을빛을 올려다보는 즐거움도 좋다. 불교 신자이든 아니든 늘 개방되어 있는 절이 있음에 감사하며 아무도 없는 법당에서 등에 땀이 솟구치도록 108배를 하고 나서 좌정하고 숨을 고르 노라면 미세하게 떨리는 내 감각의 움직임까지를 느끼며 나는 나를 생각하게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숨이 차도록 청동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가? 향에 젖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내 속의 나에게 가만히 물어본다. 부처는 어느 때나 한결같이 웃는 듯 마는 듯 나를 내려다보고 너 거기서 뭘 하느냐고 묻는다.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비우는 중인가 봐요. 그러면 부처는 또 묻는다. 세상 어지러운 찌꺼기 다 품고 와서 내게 쏟아놓고 가려느냐? 법당이 쓰레기통이로구나. 그래, 비우려고 왔더니 비웠느냐?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한 생각이 더 가득 들 것입니다. 제 속의 아궁이에 뭔가 가득 차서 끓어 넘칩니다. 그게 뭘까요? 왜 쏟아내어도 자꾸 넘치는 거지요?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를 담으려 하기 때문이다. 비운다 하면서 자꾸만 내 속에 채우려는구나. 내가 웃느냐? 우느냐? 늘 같은 모습인데도 같지 않은 모습은 내 마음으로 보는 표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식하고 잘난 사람이 와서 절을 하든 그 어떤 몰상식하고 무례한 사람이 와서 난장을 치든 부처는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고 있다. 한결같이 움직임도 없다. 고요함 속에서 참선 중일 때 어떤 부부 한 쌍이 와서 들컹거리며 시끄럽게 굴었다. 굴전함에 얼마를 넣을까 묻고 부실거리다가 쿵쿵 걸어다녔다. 그 소리는 온 법당이 다 울리고 눈을 감고 앉은 내 심증을 회오리 바람처럼 내어 흔들고 놓고 사라졌다. 혼자 고요하던 명상이 깨지고 갑자기 짜증이 났다. 처음 바라볼 때 인자하던 부처의 모습을 올려다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그 작은 움직임의 시간에 내 속에 부처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미간을 찡그리는데 법당의 부처는 여전히 인자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게 나였구나. 내 속 부처는 내가 만드는 것을 나는 겁대기만 붙들고 속을 채우니 비우니 안달하고 있었구나. 가만히 있는 부처를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나였구나. 어릴 적부터 사랑 속에서 상처 없이 자란 어린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하고 표정이 밝다. 상처받고 힘들게 고통당하고 자란 아이는 성격이 모나고 늘 불안에 시달리고 성격이 변화무쌍하다. 공격적이고 예민하게 방어적이고 남 탓이라는 피해의식에 시달린다. 나도 때때로 힘든 상황마다 세상으로 혹은 남 탓으로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려는 것을 나 스스로 느낀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세상이 그래서 그래. 상황이 그래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가 만든 고치 속에 숨어 피해 달아나려고 한다. 기도를 할 때 누가 옆에서 떠들든지 걸어다니든지 내 기도를 하면 되지. 왜 남이 시끄럽게 굴어서 평정한 마음이 깨졌다고 그들을 비난하는가. 부처는 거기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웃음진 얼굴로 보이고 어떤 때는 화난 얼굴로 보이는가. 집에서 혼자 고요히 문 닫아 걸고 기도할 것이지 조형물 앞에 가서 굳이 108배 땀나게 하고 왜 찡그리는가. 무엇 때문에 먼 거리 걸어 올라가 절까지 가서 짜증을 내는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마음 쓰레기만 가득 채워서 깨끗한 법당에 버리려는 나는 누구인가. 세상 속에 부처가 있고 사람 속에 부처가 있고 내 속에 부처가 있음인데 나는 멀고도 먼 도를 무지개쯤으로 보았던가. 풍광 좋은 경치 구경하러 나섰으면 경치나 볼 것이지 성정은 좁쌀만한데 바라기는 태산을 꿈꾸었구나. 절을 걸어 내려오면서 자꾸 뒤통수가 가려웠다.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며 볼을 스치는 바람과 귀를 울리는 새들의 소리에 비로소 나를 가만히 풀어놓고 숨을 고르는 것을 멀리서 부처를 찾으려 하였구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똥에게 먼저 절하고 내 속에 넘치는 오물부터 비우고 법당에 앉아라. 그런 소리가 쟁쟁 울려왔다. 이렇게 산문 2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냥 일상 얘기로 써놨던 글인데 절에 관한 글만 2편 골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절에 혼자 조용히 가서 절 돌아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뭐 계절에 관계없이 절에 가서 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가서 뭐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가서 그냥 산보도 하고 마음 다스리러 가는 거죠. 사이비 신도도 아니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 쪽에 가까워요. 이름도 제 이름이 노연화인데 연화라는 거는 연꽃이 부처님을 바치는 꽃이잖아요. 저희 조부님이 할아버지가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제가 첫 손녀도 아니고 첫째 장남의 자손도 아니고 둘째 자손인데 아들들도 있고 손녀들 손자들도 있고 한데 유난히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한 불교 신자이셨는데 제 이름을 부처님 꽃 바치는 꽃이라 해서 연화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연꽃의 가치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께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삽니다. 그러면 됐지요? 자, 오늘은 산문 2편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데요. 햇빛이 너무 좋네요. 이따가 바람 조금 잦아지면은 그냥 가볍게 강둑에 가서 유채꽃이나 한번 보고 들어올까 싶기도 하고요. 잠깐 나가는 거야. 바람 좀 불어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나갈 거라고 이렇게 바람 분다니까 보니까 머리도 묶고 이랬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따 한잔 마시고 밖에 내다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나머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오후 2시가 넘어갔고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으니까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